하나님의 말씀 에베소 4장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특별히 큰 그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영원히 하나님의 새 우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살기를 원합니다. 먼 길이지만은 저희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큰 그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 이단들, 특별히 한국에서 창궐 하고 있는 이단들이 큰 그림과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극히 작은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잘못된 어떤 교리를 만들어서 바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많이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이단에 대한 어떤 면역이 생겨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복음 교리만 알고는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못해. 왜 그러면 조금 있으면 옆에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독을 먹인다고 하는 거죠. 일단 그런 데 빠지면은 돌이킬 수 없는, 누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귀에 안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큰 그림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우고, 옆에 저 차트를 그려놓은 거 주로 저걸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거 분명히 좀 이해를 하시고, 누가 이단 사설을 얘기하면은 금방 알아들어야죠. 우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주 안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내가 새로 창조되고 새로 창조된 그 우주에서 다시는 죽지 않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반드시 우주 밖에서, 즉 하늘로부터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소위 이단이라는 거는요, 이 세상에 보통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언젠가 자기가 메시아로 변신하는 거야.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우주 안에는 영생이 없다. 예. 우주 안에 있는 피조물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살려면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이 생명이 와야 됩니다. 세상에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왜? 그 사람도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야.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 안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 운명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해.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독교에 입문했다가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변신을 하는 거야. 이런 이단들을 전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래. 많은 적그리스도 중에서 나중에 이제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7년대 환란입니다. 그런데 한 번 물들면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누가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다 그겁니다. 그건 이제 영원한 멸망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큰 그림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의 그림으로 내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빼놓고 하는 거, 이거는 안 돼. 왜 그러냐면은 어떤 그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는요, 핵심적인 그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핵심을 그리기 위해서는 주위 환경을 그려 거기에 해당하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주위 배경을 먼저 그리고 나서 핵심을 제일 내중에 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옛적에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과 조상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그 구약시대에 말씀해온 그러한 내용들을 확증해서 결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누굴 통해서 하느냐 하면은 아들로 말미암아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있는 어떤 성경은 이게 빨간 글씨로 써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 전체에 대한 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해하고 최종적으로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경을 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인류에게 영생을 얘기하기가 하나님 편에서도 참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못 알아들으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영생을 바로 얘기해주면 못 알아들어. 그래서 구약시대는 장수라고 표현을 했어요. 영생에 대해서 확증적인 얘기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0절. 그 영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딴 게 아니야. 그러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재림할 때죠.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6장 40절이에요. 누구 얘기냐 하면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영생에 대한 정의가. 그렇다고 하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느 과정을 따라가는 거냐, 추구하는 거냐 하면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더 깊이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 생활이야.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 이걸 알면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객관적인 속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속죄라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놨다, 그러니 너도 용서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속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야만 되는 겁니다. 아시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것, 그래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복음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사이비하게 얘기하면은 객관적인 속죄는 참 쉬워요. 아주 좋아.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내가 지성적으로 속죄의 내용을 깨달으면은 구원이다 해버리기 때문에 쉽다는 거야. 영지주의 형태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영지주의가 영적 지식이 구원이다.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 살기 시작해야 구원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내 죄가 사해진 이 사실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해서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든지 더 알기 위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야. 만약에 속죄의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아서 신앙이 다 됐다고 하면은요, 성경은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또래, 그런 종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확장하면 돼.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정말 믿음을 추구한 사람들은 끝까지 외로운 길을 다 갔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사도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외로운 길, 순교하는 그 길로 다 갔어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순교하는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죽음에서 하늘 생명으로 가는 길이 계속적으로 경험되고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슨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길은 가기가 협착해. 지금 말하자면 내용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죽음을 포함해서 구원이 되는 거지. 나는 안 죽고 다 용서했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구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했다는 걸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나 그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주님과 하나 된 삶을 가야 돼. 그거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의 바로.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영원히 사는 길을 가야죠. 내가 영원히 사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기분 좋은 복음 따라가다가는 잘못된다는 거예요. 왜 잘못되느냐 하면은 기독교 신앙은 끝까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과정이에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쉽지 않아. 좁다는 건 뭐냐 하면은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바로 믿으려면은요, 세상에서 외로워. 왜? 세상 보통 대중 많은 사람들은 쉬운 믿음을 원하는, 쉬운 복음, 알기만 하면 다 되는 구원, 이런 걸 원하지. 정말 나를 버려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가는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을 만나서 악수하고 반갑습니다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참으로 사는 길을 갈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세상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동안에만 기분 좋은 길을 가겠냐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알기 위해서 큰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큰 그림이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215페이지에 보면은 큰 그림은 공간적인 문제에서 우주 전체를 포용한다. 우주 전체를 기독교가 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난 참 넘어가는 사람들이 한심스러운 게 대한민국이라는 게 지구에서 보일락말락한 조그만 곳이야. 그렇잖아요. 그곳에도 무슨 어느 한 산모퉁이 거기 숨어가지고 무슨 장막 성전이니 이런 소리 해가면서 하나님이 마치 거기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어리석다는 거예요. 삼라만상은 참 무한히 복잡한 세계입니다. 그러나 영생 부활을 지향하는 원리는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 반드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의 원리야. 그렇기 때문에 우주 전체를 초월해서 하늘에 계신 그 참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지 어느 한 구석에 우리나라는 절에 가면은 상당히 아담해요. 옛날에 불교를 박해할 때 불교를 믿는 분들이 산에 들어가서 털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털을 잡은 것은 일제시대에 우리가 그 땅을 측량해가지고 소유권을 만들어줄 때 자연이 자기들 소유가 됐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좀 가서, 산에 가서 좀 앉아 쉴 만한 곳에는 묘가 있던가, 아니면 절이 있어. 절에 가면은 참 아담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생활 하면은 뭐 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믿는 사람들은 영생은 우주 밖에서 온다는 걸 믿어야 돼. 우주보다 큰 데서 온다는 거. 이걸 반드시 믿어야 돼. 계룡산에 가서 수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들은 아래서 왔다. 근데 소위 아래서 난 거, 죄가 바글바글하는 부모에게서 난 죄가 바글바글하는 사람이 언젠가 메시아로 둔갑해. 그리고 나서 자기가 육체로 온 예수다. 원래 영주주의와 싸우면 그 얘기도 아닌데 그 얘기도 변질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날 수 없다.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메시아라고 하는 건 100% 가짜입니다. 그거는. 그것 따라가면 반드시 영원한 형벌 받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야. 집문서도 갖다 주고. 집문서 왜 거기 갖다 줘요? 집 남겨서 자식들한테 물려줘야지. 왜 그거 갖다 멸망으로 속이는 거기 갖다 주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이라는 것은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주보다 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걸 큰 그림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려면 성경 전체에서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여기다. 우주는 엄청 큽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에 대한 말씀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리나. 그거는 24시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이 안 된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지구로부터 4광년이다.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4광년인지 400광년인지 둘 중에 하나인데 4광년이라 하더라도 4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4년 동안 와야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야. 빛이 가는데도 4년이 걸리거나 400광년인가? 400년이 걸리는 그런 우주가 24시간에 다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자기 견해를 그렇게 주장한다는 겁니다. 왜?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성경을 볼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선 정립을 해야 될 것이, 자, 복음은 우주보다 크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보다 크십니다. 믿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이건 간단해. 여러분이 과학에서 지금 맞는 이론이다 하고 얘기하는 것이 빅뱅 이론이거든요. 우주는 무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주가 나올 때는 보이는 세계라는 게 없었다. 빅뱅은 한 점에서부터 대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겼다. 이게 과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 빅뱅이, 나도 이걸 믿어요. 왜? 천지창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무에서 나온다는 것은 한 점에서 나온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은 한 점에서 우주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과학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창세기는 있으라 이게 있어요. 있으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었으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한 점에서 우주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 점에서 우주가 대폭발이 일어나게 한 그 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점보다 크다 그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보다 크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믿으십시오. 이게 아멘이 돼야 돼, 내 속에서. 이게 아니면 잘못되는 겁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뭘 믿는 게 참 아무것도 아닌 작은 걸 믿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한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메시아가 됩니까? 절대 안 되는 얘기죠, 성경적으로는. 그걸 믿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기 영원한 걸 맡기고. 여기를 설명하겠습니다. 큰 그림에 속하는 어떤 주제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관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큰 그림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근원이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게 이제 기독교만의 특성이고 기독교만의 교회사를 통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거죠. 이 세상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유대교, 하나는 이슬람교,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유일신을 믿으면은 믿기는 간단해요. 그런데 뭐냐 하면은 구체적인 영생 부활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 가지고는. 그럼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십자가에서 나온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독교의 삼위일체는 십자가에서 나왔다. 네. 삼위일체 교리는 누가 만든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배우는 사람들이 하나씩 이해 나온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바로. 삼위일체 교리가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십자가에서 나온 겁니다. 이건 누가 만들려고 한 게 아니야. 십자가를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하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되기까지 많은 이단들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도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 아리우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을 뭘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게 그 성경 구절이 있어요. 먼저 나신 자니. 그러니까 먼저 났기 때문에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삼일체라는 교리가 나온 것은 십자가 때문에 나왔다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삼일체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뭘 알아야 맞는지 틀린지 얘기를 하지. 삼일체는 맞습니다. 삼일체가 맞다는 데까지 가면은요, 기독교 신앙이 실제적이라고 하는 믿음이 와. 왜 그러냐면은 저 하늘 높이 있는 유일신은 그 양반이, 죄송합니다, 그 양반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실제 구원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좋지만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못 갈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갈지 못 갈지는 내가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야. 그런데 다른 유일신 가지고는 내가 정말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을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기독교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를 영원히 구원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알고 100%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눈에 보인 나타난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주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죠. 여러분, 눈은 귀합니다. 맞죠? 그래서 눈을 보호하는 그 영양 같은 걸 많이 드세요. 루테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교회 그 꽃 여름엔 많아요. 노란 꽃에서 나오는 성분인데 황반 색소라는 거거든요. 그게 부족하면 실명이 돼. 그래서 그걸 계속 보충해야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루테인 사서 드세요. 네가 좀 사줘. 나 먹을 것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각자 꼭 연세 드신 분, 50 넘은 분들은 다 서서 드세요. 이거 등한여기면 안 돼. 왜?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이는 세계, 즉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세계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았어. 아시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우주가 없을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셨는가? 우주가 없었을 때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믿으십니까? 예? 그러려면은, 우리가 뭘 믿으려면은, 그렇잖아요? 영원한 것,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뭘 믿으려면 반드시 뭐에 근거해서 믿어야 되면 성경을 가지고 믿어야 돼. 요전에 제가 얘기했죠. 어떤 병원의 사무장이 무당을 만나가지고 무당한테 속은 거야.
그래서 병원 돈을 얼마를 횡령하는 170억 원을 횡령해다가 무당을 갖다 줬어요. 참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희미한 믿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미신도 신앙은 신앙이야. 희미하게 믿어도 그렇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일생에서 뭘 믿을 거야? 무당이 뭐라 그러면 그거 믿을 거야? 돈 안 가져오면은 너희 집에 재앙이 생겨.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뜯었다는 거예요. 그 무당 얘기가 뭔데 그걸 믿느냐 그겁니다. 일생에서 여러분이 믿어야 할 건 하나밖에 없어.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우주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삼위일체였다는 것이 기록이 돼 있어요. 아시죠? 그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면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도 하나님은 삼위일체였다는 거예요. 우주가 없을 때 창세 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였다는 것은 그때의 삼위일체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면 내재적 삼위일체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이거 처음 쓰는 겁니다. 왜? 그저께 어제 그 김균인 박사 그 조직신학 책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거기에 그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쓰기로, 왜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으니까. 우주가 있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 삼위일체를 내재적 삼위일체다. 우주가 없을 때도 하나님은 삼위일체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것이 이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우주 현상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불가사의하고 귀한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은 별거 아니죠. 저는 솔직히 누가 점심 사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돋보이더라고요. 멋있어. 저도 좀 돋보이는 사람 되려고 금주나 다음 주에 제가 저 공주 가서 강장로님 하고 가족에게 거기 맛있는 점심 한번 모시겠습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은 요 정도야. 그런데 인간이 참 알 수 없는 것이 하늘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하늘 사랑이 아니면 우주 창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과학을 배우는 사람이지만은 빅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빅뱅 대폭발, 우주를 만든 대폭발은 바로 하나님 사랑의 확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폭발한 거예요. 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가 그러면 실험으로 증명해봐. 난 못해. 그런 애가 성경을 볼 때는 난 그렇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이 우주에서 불가사의한 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하늘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혼자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죠?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있는 거지. 나 혼자만 있다면 사랑이 뭐고 있을 수 없어. 나 혼자 사랑 해봐야 안 돼. 사랑은 대상을 내가 사랑할 때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하늘 사랑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 안에 하늘 사랑이 존재하려면은 하나님은 일이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유일신만의 하나님 가지고는 안 돼. 하늘 사랑에 존재하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삼위일체이신 유일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영화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하늘 사랑이라는 불가사의한 어떤 영광의 능력, 영광의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그 계시록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거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바로 인간이 이걸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얘기하는 그 얘기 속에 나를 영화롭게 하다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주와 인류의 운명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바로 왜? 창세전에 있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구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 삼위일체를 내재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삼위일체였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교회사에서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으셨다. 이렇게 돼. 왜? 어차피 그 얘기는 맞을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요거 한번 꼭 읽으세요. 좀 어렵더라도. 성자는 성부로부터 낳으셨어.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내신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부활한 후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오늘 시간엔 다 얘기를 못 하니까 다음에 또 이런 얘기를 이제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이 도표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재적 삼일체죠. 여기서 뭐가 나타났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나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 우주는 창조될 수 없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면은 우주 창조 이전에 영원한 목적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처럼, 그렇죠. 하늘에서 뜻이 이뤘다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안의 영원한 목적을 하나님이 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뜻이 이룬 거죠. 그 다음에 그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서. 예.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두 종입니다. 하나는 믿는 신자들의 인격 속에서 그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우주가 현재의 하늘과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야 돼. 하늘과 땅이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뀌는 것을 위치상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을 상태상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 상태상의 천국이 먼저 와야 됩니다. 오늘날 문제는 어떤 사람의 인격이 천국이 되느냐,
자,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생명이 되고 나라는 사람의 인격 속에 이루어져야 돼. 맞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 속에 그 반대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내 인격, 내 성품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기복사상은 진리가 아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어제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무개가 지금 참 경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풀어주십시오. 나 기도했습니다. 몇 번. 그러나 그거는 기복사상이라고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거를 원하는 것, 내가 그걸 원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남은 여생 어떻게든 우리가 손잡고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야. 그건 미신이죠. 이런 축복을 받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은 그것은 무당 목사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자, 이걸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인격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내 안에서 살려면은 누굴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는 나에게 온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길 원합니다. 내 욕심 기도하는 거, 이건 미신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다 여러분이 필요한 걸 알고 계셔.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시고 산다면은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들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목적이 있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일체로서 함께 이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목적이 결정되고 나서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삼위일체가 역사하는 것을 여기서부터는 내재적 삼위일체가 아니라 경륜적 삼위일체다. 그 조직신학 책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맞다. 경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의 삼위일체. 자, 그러면은 이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우주를 창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주를 왜 창조했을까요? 이게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참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일까? 불교에서는 참 고해라고 표현하죠. 고해.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 책을 보면은 윤회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왜? 100번 윤회를 하더라도 고해 속에 태어나니까. 그래서 나지 않고 죽지 않는 것. 그거를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진짜 그런 게 있느냐 하는 게 문제죠. 그렇잖아요? 왜?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나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믿으시죠? 여러분과 나는 생자필멸,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 운명을 가지고 낳지만은 거듭난다는 과정을 통해서 나지 않고 죽지 않는 그분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우주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만드느냐?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 영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하늘 사랑. 그것을 충만케 하기 위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가시적인 영광으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바꾸는 게 뭐냐면은 믿는 신자들이 신자답게 사는 겁니다. 안 믿는 자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아, 예수 믿는 게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저 사람 믿는 거 보니까 난 안 믿어. 왜? 저 사람 속에는 욕심밖에 없어. 교회 가서 욕심만 얘기해. 그렇게 되면 전도가 안 돼. 전도가 되더 그것은 배나 나쁜 것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먼저 뭐라는 천지창조라는 거죠. 천지창조를 하려면은 천지창조를 하기 위한 천지창조를 실행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 여기서 내재적 삼일체에서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천지를 창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야? 하나님이야.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실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여러분과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대한민국에 태어난 메시아 믿으면 절대 안 돼. 그것은 100% 멸망의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경륜적 삼일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은 경륜적 삼일체에서 이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의 권능이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권능이 없기 때문에 별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내가 이따 5천만 원 줄까? 기분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나는 100번 얘기해도 쓸데없다는 거야. 왜? 인간의 얘기는 권능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따라간다는 거야. 성자 하나님이 가는 그곳에는 어디나 성령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천지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천지창조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을 보면 흑암의 깊음에 있고 공허해. 공허하다는 것은 뭐냐면 물리적 우주가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본질적으로 물리적 우주가 승화하려면은 그 물리적 우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영원히 사나요? 못 살아요. 못 살아. 절대 못 살아. 왜 그러냐 하면은 에덴 동산 그 창조 기사 보니까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어. 그렇죠? 생명과가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야. 알죠? 선악과도 아담 밖에 있었고 생명과도 아담 밖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생명과를 먹어야 돼. 생명과가 누구예요? 예,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이 과일은, 생명과는 살과 피로 되어 있구나. 우리가 복숭아 먹어도 비슷해. 딱딱한 것도 있고 또 국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요, 아담이 죄를 안 졌으면 영원히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절대적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죽지 않은 생명이 와야만 돼.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영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방향을 통해서 인간에게 오느냐,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는 어떤 피조물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원리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 과정을 거쳐야 돼. 거치되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는 것을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은 천지를 창조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는 만유 구원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여러분, 만유 구원이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은 처음에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아시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에게 구원이 오면 우주가 구원돼. 사람이 범죄했을 때 우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를 받았어. 아세요? 에덴 동산에 크많던 과일이 다 어디 갔느냐고요. 저주를 받았어. 사람이 구원되고 나서 우주가 저주가 풀리는 거야. 그래서 우주는 새 우주로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천지 창조 역사가 있고 나서 구원 역사가 있는데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구원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이제는 성육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이 영원히 사는 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속으로 와야 돼. 그 길밖에 없어. 아시죠? 인간을 영원히 살리고서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나를 만나야만 됩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여러분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게 구원이야. 내가 거기 안 가고 다 용서받은 것은 다시 정리를 해야 돼. 그거는 부족한 복음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되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육신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만유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라는 거 아실 거예요. 죄에 대한 구속, 값이 치러졌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나서 그것을 여러분과 내 안에 생명으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권능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것이 오순절이야. 그래서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엄청 나타났어요. 맞죠? 예. 자, 성육신 하나님이 하늘 우편으로 가시고 나서 성령 하나님이 인류를 책임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요. 그거를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만유 구원이라는 게 뭐가 되느냐 하면 새 창조로 바뀌는 거예요. 창세기 태초 창조로부터, 천지 창조로부터 성육신까지를 옛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옛 창조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영원한 우주의 준비 과정이죠. 성육신한 하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옛 창조는 끝나는 겁니다. 즉 죄와 사멸이 있는
세계와 그 운명은 성육신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육신한 하나님이 부활로부터 새 창조야. 여기서부터 새 생명, 새 창조가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해하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붙들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좀 알고 있어야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안 넘어가지. 다시 한번 외웁시다.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메시아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여기에 껴붙는, 달라붙는 것은 다 떨어뜨려야 돼.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 창조가 이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새 창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믿는 신자들의 인격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우주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 창조가. 여러분과 나는 날마다 새롭게 창조돼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새 거라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안 믿으면 곤란한 신앙이지. 내 안에는 씨가 있어. 나를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러면 이미 내 안에는 새 창조가 시작이 돼 있어.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뭐. 그건 무슨 잠꼬대예요 이게. 날마다 새롭게 창조돼야 돼. 아세요? 아멘.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찬송이 사실이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은 절대 구원받았으니 됐지 그런 흐리멍텅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내가 창조되는 그 과정을 가야 돼. 이것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부활의 권능이 나라는 인격 속에 살아남으려면은 반드시 그것은 나의 죽음과 병행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창조가 이루어지면은요, 이제 우주가 완성이 돼야 되죠. 우주가 완성되는 것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주의 완성이죠. 우주가 완성되면 이게 영원 세계입니다.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가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원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가슴을 넓히십시다.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것은 창세전에 예정이 돼 있어. 이미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만유를 구원하는 이 두 가지 계획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호응한 것이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하나됨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자, 천지 창조하려면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 성령 하나님은 이 말씀이 권능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창세전에 결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만유를 구원하려면 하나님 말씀이셨던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되신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을 해야 돼. 성육신을 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육신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이 되게 하는 권능을 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창세 전에 결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아버지와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 영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육신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것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예요. 바로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언제 한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기도문이 언제 한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직전에 한 거예요. 이게 자기 운명을 마감하는 그 시간에 전체적인 어떤 섭리, 영원에서 영원까지의 주님 자신이 하신 그 역할에 대해서 아버지께 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을 큰 그림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큰 그림을 보셨습니까? 절대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내재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때 신학적으로 알고 반드시 경험적으로 알아야 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 죽은 십자가에서예요. 아시죠? 주님 이 십자가가 뭐냐면 왜 삼일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오늘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한다는 겁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의 한 부분은 제가 고쳤어요. 그리고 한 절은 제가 추가를 한 겁니다. 이건 찬송가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게 성경 고치는 게 아니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했느냐 하면은 왜 거기다 주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 우셨네. 내가 왜 이걸 표현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역사라는 걸 여러분에게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늘 높이 고고히 계신 그 유일신은 안 돼. 인간의 실제 속에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죄, 더러운 생애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꿔주는 것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의 하나님이고 피조물 속에서 여러분과 나를 영원히 살리는 그 역사에 하나님 스스로 참여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순환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여기 일반 계시는 우주입니다. 우주를 빼놓고 믿는 기독교는 한쪽이 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과학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다는 게 믿어지면은요 가슴이 넓어져. 어디 한 귀퉁이에서 내가 메시아다는 사람 그런 더러운 어떤 것까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고유신성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시고 여러 가지 있죠. 여러분한테 뭐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고유신성, 피조물에게는 절대 주지 않는 신성.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지우죠. 여러분과 내가 영생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하고 살아야 돼.
믿으시죠? 구원받았으니까 좋은 경천에서 나 혼자 사는 그런 구원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전제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거처가 휴거된 사람들 안에 있어. 휴거된 사람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처입니다. 휴거되는 방향으로 가십시다. 휴거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남에게 전파한데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 거 염려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 했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게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는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그런데 자 이제 이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은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묶는 게 있어야만 돼. 뭔지 아세요? 요즘에 서울 가서 우리 외손녀 딸 깐난쟁이를 보는데 밥 먹으려고 하면 이게 올라와 가지고 내 무릎에 앉는 거야. 막 올라와 이 무릎으로. 그래서 나랑 밥을 같이 먹자 그거예요. 그러면은 한 손으로 이게 떨어질까 봐 붙들고 이게 밥 주느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은 하나님과 나를 묶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세요? 뭐겠어요? 묶는 게? 예? 뭐가 하나님과 나를 묶어? 이게 불가사의한 영원 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가진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이 불가사의한 사랑으로 묶이려면 나도 이 사랑을 가져야 돼. 아세요? 이게 없이는 안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이 사랑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랑을 얻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떻게 얻을까요? 예? 예수입니다. 바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성품과 마음을 가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노라. 여러분과 나는 너무나 부족해. 그래서 예수의 마음 뭔가 하는 것을 계속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제 예수의 마음 얻는 거 실천해 볼 수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내가 하나 쉬운 걸 해줄게. 천안도 그렇고 서울 같은 데 보면 건물이 많아요. 내가 들어가거나 나올 때 보면 유리문이 2개 있는데 딱 들어가려니까 저쪽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예수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먼저 나오게 해야 돼. 먼저 들어오게 하거나 나오게 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문을 기다리는 게 아니지. 내가 문을 열고 문을 붙들고서 그분이 나오도록 들어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요건 할 수 있겠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바로. 정말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돼야 돼. 해보십시다. 해보실 거예요? 자, 이제 그냥 하면 또 까먹어. 자, 우선 이제 이거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거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상대가 나오거나 들을 열 때 내가 문을 열고 상대가 편히 들어오고 나올 수 있게 한 뒤에 내가 나가거나 들어가겠다.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의 마음을 배우십시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 사랑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너와 나라고 하는 인격과 인격을 묶는 것은 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존재. 한번 다시 따라하세요. 사랑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체 유일시는 안 돼. 삼위일체, 일위유일시는 안 된다는 게, 그러면 그 일위유일신 안에 사랑이 어디 존재하느냐. 사랑은 반드시 인격과 인격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사랑이 존재할 때 영원히 삽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걸 배우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사람 얘기 믿지 말고. 제 얘기도 하나님 말씀이 아닐 때는 믿지 마십시오. 저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가운데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만이 우리 가운데서 존귀를 얻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 서로의 종이야.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삼일째 하나님 그 뜻을 세우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제 만유를 구원하시며 이루어 가시는 것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다시는 내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만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